저는 근데 종교가 결국은 좀 사라질 거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지금도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소득이나 학력에 따라서 종교를 믿지 않는 비율이 비례를 한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구적인 차원으로 보면 유럽 대륙이나 북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믿는 비율이 확실히 다른 대륙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아까 믿음에 대해서 좀 내면적인 성찰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연구에서 제가 좀 본 건데,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보니까 미국인들이 믿음을 가진 비율은 높아지지만 어떤 그걸 특정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비율은 점점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주에 대해서 뭐 내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지만 그거를 특별히 뭐 기독교라고 규정한다거나 카톨릭이라고 규정한다거나 그런 비율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종교를 정말 내면화하고 그런 어떤 외면화된 어떤 대상에 투영하는 비율은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인문학이 막 열풍을 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문학에서 주로 다루는 게 실존주의, 뭐 휴머니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다기보다는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내면을 생각하고 자신의 중심을 곤고하게 세우자는 것이 그 인문학의 목적이라면,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쫓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워낙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종교의 악영향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순기능보다는. 이제 좀 힘들어진단 말이죠. 종교를 믿는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건 개인적인 걸 수도 있지만, 말하신 것처럼 조금 더 문명화되는 사회가 많아질수록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종교 자체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 주변 사람들이 종교를 믿게 되는,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계기를 보면 뭐 몸이 아팠는데 뭐 치료를 받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나았어, 뭐 이런 경우 주변에 제 가족에도 계시고, 그럼을 통해서 무신론자다 갑자기 독실한 천주교도가 되신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에 입문하게 되는 계기가 너무나 많아요. 종교는 계속 갈 것 같은데 종교들 중에서 몇몇 개는 퇴보하고 몇몇 개가 사실상의 그 독과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한국 사회를 보면 사실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 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그동안 고립되어 온 것도 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뭐 좀 질타와 좀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사람들이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게 되면 최근 몇 년간 이제 기독교만 유일하게 신도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미 종교는 사회에 약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독과점이 된다는 부분이 조금 의심되는 게, 구원파는 저런 나쁜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결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이 종교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더 뭔가 분파가 되면 더 많이 되지, 독과점이 될 거라고는 예상이 안 돼요. 저는 그럼 아까 약간 효민 씨한테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다시 나왔네요. 아까 왜 내면화하고 이게 종교가 점점 퇴보할 것이다 라는 두 분의 의견이신데, 저는 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내면이 강해서 믿을까?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것은 내면이 약해서라는 건 아닌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의존성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귀의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그 어떤 절대자,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을 나에게 묶어두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귀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거대한 천주교처럼 거대한 이제 뭐 성당이라든지 뭐 바티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딱 체계가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분파가 되고 다 이렇게 독과점이 되지 않고 이제 특정 나뉘어져 가면, 나랑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 전 이게 서로 막 이단이라 그러고 이렇게 약간 왜곡화되는 그 전제가 되지 않았나. 뭐 백화점이 생길까요? 종교 백화점. 그래서 이렇게 상점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건가요? 지금 우리 어디 상가 가면은 1층에 2층에 지금 백화점 비슷하게 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그렇게 종교의 자유가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종교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뭐 없어질 거다, 뭐 계속될 거다. 글쎄요, 뭐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 나는 생각하면 종교가 개인의 행복을 주고 좀 뭔가 위안을 주고 그런 본연의 종교의 어떤 역할에 충실하다면 그 종교는 계속 있을 거고 어떤 정권이나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자기가 계속 지배계급이면 있을 건데 아니면은 뭐 무수히 사라지는 많은 정권처럼 많은 정치 권력처럼 종교도 뭐 사라지지 않을까. 구원파는 사라지겠네요. 되게 어려운. 오늘 1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우리 참가자들이 볼 때는 거기는 이상하다고 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강하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강하게 됐을까요? 저는 이제 그 그러니까 고 유병원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유병원 일가가 약간 신처럼 그 다음에 특정 사이비 교들을 보면 사실 교리는 기독교에서 많이 분파가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설파하는 사람에게 거의 약간 신격화를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권력과 부나 이런 것을 왜곡되게 축적하는 이런 왜 수많은 사례를 봤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저 사람을, 그러니까 사실 키도 크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뭔가 막 정말 학벌이 뛰어나거나 어떤 그 특정 막 믿음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변이라는 거는 사람을 혹했다고 혹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텐데 사실 도덕적인 말을 잘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떤데 그 몰입을 해서 그렇게 맹목적이 되고 그 사람을 그렇게 감싸게 되고 저는 그 약간 그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궁금하고 이런 게 사실 외국도 사실 사이비교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저는 이것도 이렇게 그게 마녀 사냥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뭔가 광기에 의해서 갑자기 하나의 그 신념에 빠져들게 되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워낙 자기가 나약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도움을 딱 받았다면 쑥 빠질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떤 소위 말하는 사이비 또는 일련의 어떤 분파적 종교 단체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독교 신앙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중엔 인류가 진화했다 그러면 진화론을 반박하는 사람이 네. 맞아. 네.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사람 근데 우리 그 사람 보고 이상하다 돌았다 얘기 안 하잖아요. 신앙심이 강하다고 얘기해요. 어렸을 때 저보고 어떤 아줌마 너는 진화론을 믿니? 다가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이 우리의 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조그만 분파니까 우리는 인정을 안 하는 거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순교자들이 나왔단 말이죠. 조선시대에. 그 사람도 그때는 이단이고 완전 분파. 근데 순교자도 나오고 점점 많아져서 하나의 큰 집단이 형성하니까 이제는 그건 정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거니까. 이건 모르는 일인데 적어도 우리가 목숨이 닿을 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바뀔 일은 없을 거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누가 얘기했지? 외계인이 나타나면 갑자기 지구의 모든 종교인들이 결집해서 그거를 지구와 외계인 이렇게 갈 수도 저는 있겠지만 반대합니다. 저는 뭘 반대? 아니 거기에 그 외계인교가 생길 것 같아요.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이언톨로지나 뭐 이런 것처럼 외계인 그분들이 오셨다고 여기서 환영하자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그 영화 장면이 생각나네. 뭐지? 그분들 외계인이 왔다 그래갖고 그 마중 나간다고 다 옥상에 가서 이러고 있는데 다 쏴 죽였어. 그런 장면이 네. 있었는데. 저는 아까 왜 사이비 종교를 믿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좀 꽂혀 있었는데 그걸 종교의 어떤 소멸과 좀 연관돼서 생각해보면 저는 사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종교가 좀 번창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그 사회에서 좀 배제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종교에 특히 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종교에 좀 심취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사회가 개개인들에게 국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가 어떤 삶을 영위하게 되고 좀
좋은 삶을 영위하게 됐을 때 그 탓을 다시 사회에 돌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병에 좀 비유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엄청 심한 병이 있었는데 그게 나았어요. 근데 그 치료는 내가 했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내 힘으로 나은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때 사회를 넘어선 어떤 좀 기이한 존재의 자신의 그런 어떤 치유를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계속 국가의 어떤 서비스, 사회의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저는 그 공을 다시 사회에 돌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의료에 비유하자면 이런 건데 그런 식으로 어떤 사회의 좀 안전망이 좀 많이 붕괴된 상황에서 종교가 좀 번창할 것이고 앞으로 좀 사회가 좀 안전해지면 종교가 좀 쇠락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면 또 종교가 다시 번성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생각이 갑자기 든 게 사회 안전망과 비슷한 건데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지금 표현되는 사회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와서 왜 자기가 그 종교를 믿고 그 논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마련돼야 사실 이 표현의 자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단을 보면 저 사람은 이단이야. 그냥 이렇게 편겹쳐 놓잖아요. 그 사람의 논리는 사실 우리가 궁금한데 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뭐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토론의 장에서도 서로 그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가 오가고 이렇게 좀 자유로운 사회였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양분화되지 않았을 텐데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네. 모를 듯도 한데. 그러니까 이 사회 시스템이 지금 됐지 않아서 종교가 뭐 이렇게 종교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든다. 저도 그 자유가 표현되는 기회가 적어서 오히려 종교라는 그러니까 왜곡되게 사각지대에 밀려난다. 사각지대에 밀려나서 거기에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막 함께하는 그 느낌을 받고 이러는 것 같다. 저는 그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어떤 사회의 뭐 부적응자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고 약간 사회 전체가 어려운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세태기도 있고 흥행기도 있고 부흥기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 흐름에 따라서 뭐 반작용처럼 이렇게 쇠했다가 승했다가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왜 살비교라고 생각하는 거기 집단 안에 꽤 사회 고위층도 맞아. 거기에 속해 있다고 많이들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고위공직자라든지 아니면 돈이 있다든지 그 예를 들면 통일교는 사입인가요 아닌가요? 여기서 저희는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샤머니즘, 무속신앙에서는 그냥 하나의 문화니까라고 그냥 그럴 수 있지, 싫어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기독교, 천주교 이제 메인되는 한 4개 이외에는 무조건 이제 그 약간 그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수많은 신도가 얼만큼 믿느냐 상관없이 그게 뭐 외국에서 얼만큼 많이 믿는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약간 사입이다. 왜? 이단이니까. 왜? 메인이 아니잖아. 왜? 일단 한국에서는 이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통일교라든지 아니면 사실 공업화 자체도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바보도 아니고 꽤 뭐 사회 뭐 지식인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그 어제 같이 그 구속된 그 박모 씨? 박수경 씨인가? 그분도 태권도로 꽤 태권도 심판으로서도 이제 세계적으로도 충분히 알려질 수 있고 이러는데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사람들이 일단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왜 저러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입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해가 안 가서. 뭐 사입이나 이단의 구분은 저는 사회에서 말하는 기준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아닌 거는 모두 다 사입이고 이단인데 굉장히 뭐 폭력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거에 좀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뭐 사이비 종교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꼭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모순적이긴 한데 그들이 사회에서 말하는 그 길을 잘 따라갔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강조하듯이 뭐 성공, 경쟁, 뭐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뭐 성공하고 뭐 경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가치를 모두 다 가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얼핏 보면 저 사람은 왜 성공했는데 저런 걸 믿지 하지만
그 안에 좀 채워지지 않은 어떤 좀 잘못된 것들이나 아니면은 성공하는 과정에 생겼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또 종교에 좀 소위 말하는 좀 이상한 종교에 좀 귀의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찬혁이 좀 얘기 좀 해볼래? 네, 계속 말씀하신 거 적으면서 생각을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아. 일단 아까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까 뭐 종교에 입문하는 계기, 뭐 예를 들어 병에서 나왔는데 내가 알 수 없었다 그 이유를. 그랬을 때 사실 저는 보통 우리가 흔히들 과학과 종교의 대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알 수 없는 현상에 의해서 병이 나왔어요. 그럼 과학자들은 이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더 연구해서 아래로부터 점점 미시적으로 연구해서 밝혀나가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는 신이 도와주신 거다. 사실 보면은 과학과 종교의 대립 뭐 이런 말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종교라는 것은 위에 어떤 이상적 가치가 있고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모든 사회 현상을 여기에 끼워 맞추는. 근데 과학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과학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과학은 어떤 현상을 보고 굉장히 귀납적으로 이러면 어떨까? 여러 가지 접근을 해가지고 어떤 게 더 맞을지 이론을 계속 연구해 나가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아예 어떤 대립관계다라는 건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단만 나오면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요. 통일교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저분들도 나름의 생각이 있으니까 저런 나름의 종교를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가 안 좋게 가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의 시누이가 통일교에 갑자기 심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대요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를 와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심취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을 다시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통일교회 여러 교리들을 막 얘기하는데 전혀 반박할 수 없었대요. 논리적으로 너무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수준의 논리로는 반박할 수 없었다. 사실 그게 저는 우리가 보통 현대사회에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닌 것, 이상한 종교와 아닌 종교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뿌리를 잡은 종교는 예를 들어서 아까 가톨릭이나 뭐 개신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아팠는데 갑자기 나았어요. 그러면은 뭐 과학자가 아니면 사실 신이 도와주셨나 보다라고 할 때 그 신을 보통 예수 아니면 뭐 불교의 부처님 뭐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입문하게 되는데, 이단은 사실 우리가 병에서 나타나고 통일교에서 날 구원해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 종교 그리고 이단이 자신들의 종교를 설파할 수 있는 방법은 전도, 그리고 말주변, 논리적 교리 안에 있는 논리. 그래서 저는 논리로서 승부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은 이제 소수 종교일 수 있지만 많은 종교의 이제 이단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신의 영역, 어떤 교리, 약간 홀리 바이블, 약간 이런 걸 내세우면서 전도를 하는, 신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은 이미 뿌리를 잡은 어떤 종교의 특성이 아닐까라는 생각. 일리가 있어. 저는 아까 그 순민 씨한테 바로 반박을 하려다가 너무 말이 많아서 조금 한타임 쉬었는데요. 아니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가치라고 하셨잖아요. 가치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인가요? 이상한 믿음인가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기가 온전하게 어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좀 감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종교를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좀 사회가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그 종교가 좀 감당하는 부분이 적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복지라는 게 아예 개념이 없었을 때는 종교에서, 특히 뭐 교회나 뭐 천주교에서 구휼의 역할을 담당했었잖아요. 약간 그런 맥락에서 드렸던 말씀. 이단 문제는 내가 다르게 한번 해볼게. 가톨릭이 유럽의 지배적인 유일한 종교일 때, 그때 기독교가 생겼어. 종교혁명을 통해서. 그때 뭐였는데? 이단이었어.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그 종교 정통파라고 얘기하는 메인의 사람이면 나 빼곤 다 이단이야. 근데 내가 그 종교인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볼 땐 쟤도 그거고 얘도 그거 이거 다 종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메인 주류의 종파와
입장인 것이고 소위 그들이 정의하는 이단이라는 거는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의 말에 의해서 이단이지 통일교나 뭐 구원파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고 이단이라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경제민주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럼 종교민주화가 앞으로 이제 다양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찬민군 순민군 세 번째 녹화인데 섞은 것 같아요. 이름을 기억 못하는 그 장애가 있어서 종교 사회가 조금 더 안정화돼 있으면 사람들이 좀 굳건하게 자기를 지켜나갈 거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저는 종교 지도자의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요즘 신학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신학교 내에서도 파가 갈려 있고 막 너무 그 분파가 많이 돼 있어서 셀 수도 없을 정도던데 그런 신학교에 그리고 문턱도 굉장히 낮다고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도자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신도들을 이끌어가는데 그 지도자의 마음이 그냥 이익에 머물러 있고 어떤 지도자의 마음 자체가 굳건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교 문제 그것도 해결돼야 조금 종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낫지 않을까.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다른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내가 종교의 그 뭐 어떤 종파의 교주라든지 또는 어떤 교회의 목회자로서 있으면 그 자리를 대를 물려줄 수 있는 건가? 응? 그거 한번 그거 한번 각자 의견 한번 들어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작년에도 그렇고 좀 논란이 됐었지만 종교인들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안 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 찬성이 있을까요? 국민의 85%가 반대예요. 반대요? 아, 85%가? 세금 내는 게 당연하다. 네, 근데 저는 일단 제 논리의 그 시작은 어디냐면 지금의 종교는 이익 집단화됐다가 전제예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과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게 없이 그다음 그들이 가진 거 없는 상태였다면 굳이 과세를 할 수 있을까라지만 지금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뭐 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교회 자체에 갖고 있는 이런 그 재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재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사유할 수 있는 범위가 커졌다면 저는 그거는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종교 지도자 문제가 있는데 사실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뭐 서세훈 씨 폭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 서세훈 씨 같은 분도 이제 목자의 길로 걷는다. 그리고 이근한 씨 목사를 하셨잖아요. 그 고문 기술자 그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종교라는 것은 뭐 거룩한 부분이 있고 자기의 가치가 신념, 신앙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나 그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어떤 자격증을 딴 것처럼 아까 학교를 다녔겠지.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저번에 무슨 사이비 종교 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그것도 위조가 됐더라고요. 네, 위조가 돼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대부분 그래 뭐 신학교 다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 기준 다 받아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받아줘? 할 거 없으면 목사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점차 퇴색돼가고 바래져 있는 게 지금 종교 지도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로 넘어와서 이익 집단화가 되고 이런 이익 집단화가 된 이상은 더 이상
이미 이 사회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거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데 종교라는 이름만으로 그들에게 면책을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면제를 줄 수는 없다. 마치 옛날에 면제부와 같은 역할을 시킬 수는 없다고 저와 제가 포함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약간 뭐 세습 과세 문제는 아니지만 방금 이야기하신 거에 좀 생각이 난 건데 사실 전 종교는 누구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최후까지도 열려 있어야 되는 게 종교인데 비록 뭐 서세원 씨가 나쁜 짓을 했고 이근한 씨가 과거에 고문기술자였고 뭐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종교라는 영역에서 목회자라는 영역에서 뭐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차치를 하자면 저는 세습 같은 부분에서는 그 세습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로 문제되는 부분이 교회니까 교회를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동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방식의 세습이 문제가 되는 거고 뭐 최근에 400 몇 번째 세습이 일어났다는 뭐 수원에서 기사를 봤는데 모든 세습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교인들이 공감을 많이 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총회 같은 거 겹쳤을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세습이 일어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과세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이거는 좀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게 사실 근대 국가에서 가장 큰 원칙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과세를 해야 되고 근데 사실 따져보면은 이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려고 해도 최저 소득선 이하인 사람들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데요. 종교인들 중에서. 그래서 사실 이거를 과세 반대를 열심히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하셨던 이익 뒷단화된 교회, 뭐 절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다수의 선량한 종교인들까지 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오늘은 뭐 토론이 아니라 같은 글쎄, 좀 아까 얘기도 약간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중세 시대나 그런 때의 종교는 아니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그런 거대화된 기득권이 있는 그런 종교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지금 다 생각하는가 보네. 아까 의견 하나 더 내자면 세습에 관해서 의견을 내자면 사실 저는 민주식의 그다음에 많은 의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한 이게 사실 가장 통하지 않는 집단이 독재국가와 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맹목적인 그다음에 절대 옳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이제 그런 것들을 너도 옳을 수 있고 너도 옳을 수 있는데 독재라든지 아니면 종교의 영역에서는 그것만 옳다라는 그 외에는 다 틀리거나 나쁘다라는 식의 그거를 전제하고 모인 집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습이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성명 씨라든지 그 아들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유병헌, 유대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사이비교들이 간혹 세습하는 이 부분에서 북한에 김정은, 김일성 이런 거, 그러니까 국가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조직화된 집단 안에서 민주적인 그런 것이 절대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 이제 절대 권력, 절대 절대 목소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너희 가치관도 옳지 하지만 이제 대다수가 이제 공감하고 이제 오래된 역사로 많은 과정을 거친 메인 종교들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들에게는 조금 더 양해를 해주고 그 외의 거는 이단이라든지 이런 꼬리표를 달아서 굉장히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런데 저는 아까 세습이랑 과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세습은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도들이 다 동의하면. 근데 세습이 왜 문제가 되고 교수님이 왜 질문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말로 하기 좀 그렇지만
금액이 굉장하거든요. 네. 재산이 많어. 예, 금액이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세습 문제가 되는 거고 정말 뭐 내 아들이 정말 뭐 독실한 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될 의지가 뭐 있고 신도들도 뭐 좋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목사제를 물려주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세습을 하는 경우 단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냥 세습해라. 근데 한 가지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돈이 쌓이는 거. 그걸 막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 과세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신도들이 어떤 11조라든가 아니면 뭐 불교 신자들이 뭐 절에 기부금을 낸다든가 하는 것을 과연 그들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들한테 뭐 소득이죠. 목사님 말씀 듣는 그 대가로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신도들은 대가로 받는 거면은 사실 목사의 소득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는 소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또 종교인들은 그런 그분들이 소득이 또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받아서 자기만을 위해 쓰지는 않고 예, 예. 또 종교 활동을 하는 데 쓰니까.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그래서 우리 토론을 보시고 이 사내 유보금뿐만 아니라 교회 유보금을 조사하셔서 과세를 매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그럼 그 전에 경질 당하시지 않을까? 지금 종교 과세에 좀 논의되고 있는 게 그 종교 자체 과세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한 글자가 붙어요. 종교인 과세이니까 교회가 받아가는 헌금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라 맞아. 교회에서 내려가는 목사님들한테 내려가는 돈에게 과세를 준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세속화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소득을 그러니까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회 서비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설교 서비스 이런 걸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원칙상으로 과세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이 과세는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긴 높아요. 그리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소득 신고를 한다고 들었으니까 교단 자체 방침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까 종교인들도 이제 과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막 2000년대에 막 초반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종교인과 살까 말까 정부마다 막 논의가 있었는데 항상 흐지부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사회에서 국민들이 이제 반감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사실 기독교에서도 아예 과세하려면 해라. 그런데 이제 약간 말을 바꿔서 소득에 대한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아니면 뭐 종교 뭐뭐뭐 과세 이렇게 좀 세금의 명목을 바꿔달라.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는 하지 말아달라 라는 얘기가 교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천주교는 이제 진작에 그 사회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한 발 더 빨랐다고. 예, 그래서 일종의 사회 공헌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는 교회가 약간 천주교의 어떤 방식을 조금 장점을 좀 차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벤치마킹. 근데 저는 그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천주교는 이제 그 어떤 이렇게 피라미드식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어디냐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나 절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서는 비법인 사단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별도의 군집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 그 다음에 돈 많은 교회가 많은 만큼 돈 적은 교회도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말로 봉사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기 위해서 하는 교회 목회자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걸 어떻게 구현하죠? 네,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형 이상학적인 네.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신도들이 판단해. 이건 농담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정신과에 가장 많이 오는 사람이 그 목사님 부인이래요. 이 너무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돼서 그렇대요. 이거는 카더라 정신으로. 네,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 한번 더 들어갑니다만 많은 모습들을 말씀해 주셨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표현해 주셔서 저로서는 이러면서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토론이었고요.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것들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보기 어려운 요소, 그리고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종교에 대한 어떤 시각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종교 자체가 결국 신과 동시되기 때문에 종교인도 신격화되는 거죠. 근데 신격화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이 완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약점을 안 보려고 하면 이제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사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을 자꾸 내려가면 종교로부터, 종교 집단으로부터 또 따돌림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올 시간인데요. 좀 전에 제가 이제 노점을 틀어서 집단화된 종교, 그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종교는 뭐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혹은 이거 이해하면 안 된다 라는 기준선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로 오늘 맺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누가 먼저 얘기할까? 저는 뒤에서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뭐 누구든 뭐 예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종교인 하면은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김수환 추기경이니까, 김수환 추기경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분의 발 정도는 되는 종교인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설령 불이익을 볼지라도 그것까지 감수하는 좀 종교인의 모습, 좀 특권을 내려놓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이는 좀 건전한 종교인들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말을 정리를 잘해서 부담이 돼요. 먼저 하실 분 없으세요? 저 조금만 생각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저가 받아서 하면, 사실 저는 김수환 추기경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올바른, 가장 그러니까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아닌가 싶어서, 모두 그 하나님과 최고의 모습을 보인 사람을 따라라, 이거는 굉장히 어렵죠. 왜? 모두에게 전교 1등만 하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종교인은 사익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미 자기가 개인한테는 사익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어렵겠지만, 본인이 종교인으로 그 선택을 한 이상은 사익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종교 집단, 그게 뭐 기독교 범위 안에서 있던, 기독교 범위 밖에서 있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던 종교 집단이든 간에 포용하라. 배타적이지 말고 서로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것을 요구를 해야지 이 사회가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다면 갈등만, 특히 종교로 인한 갈등만 남을 것 같아서, 그 종교인은 사익을 버리고 그 다음에 종교 집단은 수용하고, 이 두 가지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종교 중에서 이제 불교는 신이라는 존재라고 하긴 좀 어렵잖아요. 신은 아니죠. 어떤 상태로 내가 계속 수행해 나간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방금 질문하신 문제에 있어서 좀 자유롭다고 봐요. 왜? 나도 그 지향점을 가고 있는 거니까 너네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가고 그러니까 같이 어떤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유일신이 있는 어떤 종교, 그런 건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잖아요. 신부님 하면은 술도 안 드실 것 같고 굉장히 잘 드시는 분 많아요. 네, 정말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어떤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니까 사실 뭐 사람으로서의 네, 저 얘기하려는. 죄송해요. 간단히 할게요. 세속적 욕구, 뭐 이걸 모두 버릴 수는 없잖아요. 단지 일반 사람들보다는 거기서 조금 더 자유롭다.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도 그걸 인정하고, 대신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종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치처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정치인들은 사실 자기들은 이미 기득권이고, 사실 저 사람 편히 안 봐줘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니까 나서서 서민들을 생각하고 이런 발언들과 갑자기 순간 이상하게 저도 외국 제일 큰일 나요. 이렇게 하지. 훌륭한 정치인처럼. 훌륭한 정치인처럼. 그렇게 정치인 진짜 민낯 사는 그 생각 안 하는 거죠. 종교만큼이나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좋은 얘기예요. 네, 저는 아까 미룬 이유가 왠지
다들 이렇게 포용, 뭐 김수환 추기경 너무 유토피아적인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인간적인 답변을 하고 싶은데 아직 딱히 생각이 안 나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생각에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기독교, 천주교가 되려면 신부님들이 하시는 그 수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불교에서도 어떤 정말 진정한 그 참선을 한다는 그런 자세가 있는 분만 종교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신 분만 종교인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중간에 마음이 변질될까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저는 신학대학의 그 문제점이 아직도 계속 마음에 남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뭔가 사업이 좀 안 되고 이러면 대한민국에서 돈 벌기 제일 쉬운 게 신 가지고 장사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가?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좋은 지점이라는 거. 네. 오늘 되게 뭔가 위험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살짝 두렵기도 하네요. 저 큰일 났어요. 지금 뭐 우리 토론하면서 얘기했지만 적어도 종교는 뭐 다 이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본연의 그 숭고한 뜻, 또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그리고 개인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주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나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뭐 그런 것이 종교가 갖춰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의? 어려운 주제였어요. 오케이.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것,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빛 꽃망울 같은 추억이 돼.